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서정주 시인의 국화꽃 잎이라고 하는 이 시가 떠올랐습니다. 그 시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저리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의 무소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이 오지 않았나 보다. 참으로 아름답고 가슴이 뭉클한 그런 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이 무엇이기에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둥은 또 구름 속에서 그렇게 또 울었고요. 또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보게 되면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의 무소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이 오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꿈을 먹고 그리고 희망을 안고 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꿈과 희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언가 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서쪽새가 그렇게 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우는 것처럼요, 그런 모진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꿈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을 보게 되면, 요즘에 보면은 너무나도 이 꿈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이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꿈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조사를 해봤더니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 하루에 39.5명, 약 40명의 사람들이 날마다 매일 이렇게 자살해서 죽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해 죽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 전쟁으로 망하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전쟁에 포로로 끌려가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미래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 전쟁 포로로 끌려간 그 지역에서 이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은 제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마도 죽어야 되겠다. 죽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희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목숨이 붙어 있지만은요, 그들의 목숨은 살아있는 목숨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절대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만 일하시기만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국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 번만 일을 하시기를 하면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오랜 세월 동안에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세월을 겪고 난 다음에 포로에서 풀려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직장이 없거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있거나 그 밖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꿈을 꾸고 하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 아프가니스탄의 주둔에 있던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철수하겠다고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탈레반이 이제 이 수도 카불을 점령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미군을 철수하기 위해서 이 대기 중에 있었는데, 이 IS 이 대원들이 이 미군 기지에 이 폭탄을 던져가지고, 그래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고 미군도 1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 바이든 대통령이 잠잠하게 지켜보고 있다가 결국에 드디어 이 선언을 하기 시작한 게 무엇입니까? 이 반드시 보복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난 금요일날 이 무인 드론기가 출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IS 지도자 한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에, 오늘 뉴스에 보게 되니까는요, 거기에 그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미국이 보복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 선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벨론을 반드시 망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세 가지로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건재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유다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그리고 파괴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가 이제 어디 있느냐? 사실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은 그들이 드려진 제사는 무엇입니까?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이 없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멸망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그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 거룩하니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셨냐고 하는 것입니다. 더 어디에 계셨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으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에서 이렇게 지금 망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이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지도록까지 하나님께서 가만 계셨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그들이 지금 큰 수술을 받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지금 그들은 큰 수술을 하는 동안에 지금 무의식 세계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요 이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다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래 수술을 받고 있는데 여름에 오랜만에 며칠이 지난 후에 이 사람이 깨어나게 돼서 의식이 깨어났습니다. 그래 봤더니 자기 아내가 자기 옆에서 다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언제부터 여기 있었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쓰러진 그날부터 내가 당신 곁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을 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방법을 쓰셨어요. 아무리 그동안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예루살렘을 파괴해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대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대수술을 하고 계시는 동안에 어디가 계셨어요? 그들 바로 병원 밖에 복도에서 마치 부모님이 자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돌아오면서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거룩한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오로지 올바른 방법으로만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성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전에 있어도 하나님을 왜 못 만났을까요? 그들 안에는 탐욕과 죄악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낮은 자리에 있을 그때입니다. 그때의 모습이 가장 겸손하고 정직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려고 하면은 겸손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정직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식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기만 하면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이 우리 안에서 무한하게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테네시주의 한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요 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생아였었습니다. 이 사생아로 태어나가지고 가난한 가정에 있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이를 무시하고 친구들도 무시했습니다. 친구들의 부모들도 말하기를 저 아이하고 같이 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아이는 늘 애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었습니다. 동네 교회 새로 목사님이 부임을 해오셨는데 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는다는 그런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12살 때 처음으로 그 소식을 듣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교회를 갈 때마다 항상 맨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아무도 모르게 뒤에 와서 살짝 앉았다가, 그리고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이 다른 사람 눈을 피해가지고 그리고 도망치듯이 항상 이렇게 교회 문을 나섰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몇 주간이 지났습니다. 몇 주간이 지나고 나는데 그날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설교가 너무나도 감동이 되고 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설교를 듣고 한참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교인들이 전부 다 이제 전부 다 밖으로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밖에 계시다가 이렇게 교인들에게 전부 다 악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도 악수 소리를 내면서 악수를 딱 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누구 아들이더라? 라고 묻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 아들이더라? 그 순간에 그 주변이 그냥 이 얼음처럼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왜? 이 아이는 아버지가 없는 그런 아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너는 네 아버지를 꼭 닮아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가 도망치듯이 튀어나가니까 그 뒤통수에 대고 목사님이 큰 소리를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존 우퍼가요, 미국의 이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지사가 되고 나면서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그날 그 예배 때 목사님이 나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미국의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탄생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공급이 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신이 들기 시작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14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빌론에 사람을 보내어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바빌론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갈대아 사람들 전부 다 쫓아버리게 되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빌론에 끌려가게 했지만은 다시 제대로 된 신앙을 찾았다고 한다면은 그 사실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게 되면은요,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것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교만하게 살다가 멸망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오히려 그것을 생각하게 된다 한다면은 등골이 오싹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게 사는 것보다는 가난하게 살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만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높은 산도 천국으로 변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주시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모든 것이 회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직장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직장을 주시고, 사업이 안 되는 그런 사람에게는 사업을 잘 되게 하시고, 배우자가 없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이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부자가 되게 해주시기도 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은 질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첫 번째 조치로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바빌론 사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바빌론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억압하지 못하도록 자기 배를 타고 허겁지겁 도망가게끔 만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자기들이 자랑하는 그 배를 타고 도망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요, 바빌론 사람들은, 이 갈대아 사람들은 이 아마도 이 큰 배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 배를 타고 전 세계를 지배했던 모양입니다. 이 배를 타고 이를 자랑거리로 삼았었는데, 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랑거리로 삼았던 그 배를 타고 전부 다 그들이 도망을 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망을 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을 보내어 그랬습니다. 내가 바벨론에게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기별을 전하게 되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던 그 사람들이 모두가 도망을 치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이 고레스 왕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쳐들어오게 된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바빌론 사람들이 전부 다 도망을 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 깡패라든가 이 악당들이 아주 거창하게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파티를 벌이고 여기서 놀고 있습니다.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기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경찰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이제 잡으러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차 타고 왔던 자가용을 타고 전부 다 주랭랑을 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요, 우리가 이 정신을 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죄와 성공의 허상에 빠져 있다가 정신을 차리면은 그때 어떻게 돼요?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 정신을 차린다고 하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그걸 아는 것입니다. 세상의 허영에 도취되었다가 말씀의 가치를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과거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요,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의 자신은 오늘 어떻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여호와요 너희의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희의 거룩한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별되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신들과 다른 신들과 다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한번 약속을 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창조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나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가지고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무엇을 말씀? 너희의 왕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은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의 삶을 책임을 지는 사람이 바로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요 이 탈레반이 공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수도가 함락을 하려고 하니까 제일 먼저 어떻게 도망을 가버렸잖아요. 수천억의 돈을 가져가지고 제일 먼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건 세상의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을 하셨습니까?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다에 길을 내가지고 광야에 길을 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서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많은 군대를 가지고는 그런 왕이라도요 이 바다의 길을 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바다의 길을 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배가 침몰되어 가지고 사람이 굶어도 죽는 그런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다의 길을 낸다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인 것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쓰나미가 이렇게 몰려와 가지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만, 한번 쓰나미가 일어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핵폭탄에 수천 배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이 바다에다 길을 내버렸어요. 어떻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출애굽하게 될 때 이 바다에 물을 벽이 되게끔 딱 만들, 양쪽에. 여러분, 이렇게 양쪽에 이 바닷물을 벽이 되게 하려고 하면은요 아마도 이 핵폭탄의 수억만 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에너지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꾸 다른 것에 한눈을 파냐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더 믿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은요, 그 점에서 심심해서 된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행문비의 수억만 배가 되는 능력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치료해 주셔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창조자라고 소개하실 때는 단순히 어떤 수식어 정도로 이 말씀하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핵무기의 수억만 배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새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 애굽 군대가 어떻게 했습니까? 군사를 풀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 바다가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를 향해서 그 지팡이를 들라고 그랬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가지고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랬더니 이 애굽의 군대가 그 안에 홍해 바다를 들어와서 추격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 건너고 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홍해 바다를 다시 흐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군대는 완전히 수장을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나오게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애굽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만난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 현실을 보면 물도 없고, 그리고요, 양식도 없는 황무지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황무지로 오게 되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적과 고려를 가나안 땅으로 직접 가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이 뜨겁고 고통스러운 이 광야로 나가게 하시게 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이스라엘 위해서 또 다른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는요, 그 인간의 위대함에 가려가지고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못 살고 어려운 것을 우리가 실패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시려고 우리를 그 가운데 지금 넣어놓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을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애굽은 최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최강대국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름, 한 번 주시는 그 기름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름이 끊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기름이 끊어지게 되면 그 강대국은 무너지고 말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무한하게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만 붙들기만 하면은 영원히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바다의 길을 내시고 원수들 다 엎드려지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이렇게 데리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이정표도 없습니다. 길도 없습니다. 당연히 백성은 광야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셨습니다.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이 세상 속에 있는 줄 알지만은요, 우리가 사는 길은 어디가 있을까요?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세상으로 들어가가지고 세상에서 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 길이 어디가 있다고요?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자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정신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길을 모르니까, 길을 찾지 못하니까 이것이 길인지 저것이 길인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길을 찾지 못하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쓰러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멸망하지 않고 사는 길은 뭐냐? 우리가 길을 찾아가지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사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 힘으로 말씀 안에 있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찾으면 우리는 반은 산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광야에 길을 내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 옆에 만약에 강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찾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 일도 놀라운데 뒤에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똑같은 일을 행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 그래서 오늘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꼭 어떤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이 안 되고 있을 때 그럴 때 주변 하나님께서 주변에 돕는 사람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텐데 누가 나를 도울 사람은 아닌가? 그러면서 자꾸 사람을 쳐다보는 거 그런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어떤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정반대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큰 꿈을 주었습니다. 왕이 되는 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가는 길은 어디로 갔어요? 반대로 멸망의 길로, 그 비참한 길, 노예가 되는 길로 갔었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희망이 제로였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과거에 어떤 그런 밧줄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난 다음에 나룻배를 타고 강물 건너려고 그리고 노를 저었습니다. 30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길인데 아무리 밤새도록 노를 줘도 배가 가지를 않는 겁니다. 날이 훤하게 밝아가지고 술이 깨었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이 닷줄을 그냥 묶어놓고는요 그건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과거의 이 밧줄을 잘라야 돼요. 끊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에 얽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들짐승까지도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 승냥이와 타조도요 하나님을 존경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냥이가 무엇입니까? 승냥은요 이 광야에 있는 이 들깨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깨다라든가 이 타조떼를 보게 되면 이것들은 아주 지 멋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것은 통제가 전혀 되지 않은 그런 것입니다. 이 승냥이와 광야 지금 낙타를 이 타조를 하나의 상징적인 것을 말하는데 그게 뭐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 믿지 않고 제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물을 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도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오늘 여기는 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인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어졌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처럼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사랑하시고 놀라운 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뭐냐? 그거는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거 뭐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요 정말 길이 없어서 방황하면서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수많은 삶의 문제 속에서 그 문제 앞에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삶 속에 왜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왜 고난이 옵니까? 그거는 우리를 지금 수술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술하려고, 대수술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죠. 왜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지금 우리 하나님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가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수술을 하면서 혼수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의 수술을 지금 말없이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직장이라든가 돈이라든가 건강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의 새 일을 행하셨듯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님 예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예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두 손을 들고 의의 주리고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다면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절망의 상황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어려운 문제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수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하는 환자는 의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와 같은 우리 삶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깨닫지 못한 우리를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가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해달라고 우리 주의 일을 청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